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셨고 독특한 백성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사역들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위탁하셨으며 또 그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개개인이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잘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우시더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시더라가 더 짧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또 믿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가 선정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어떤 성경이 하나님 영광으로 기록되고 또 하나님 섭리로 보존되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마귀가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아는 체하고 더 나아가 믿는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했을 뿐이죠. 약간의 상식과 자기 판단만 있어도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이 개혁성경이라면 그것은 다른 성경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성이 나오기 이전에는 몰랐어요. 한글 킹제임에서 나와서 대조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신문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다는 거, 그런 것을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고집이 세서 그렇게 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했죠. 킹제임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과 비교할 때 개혁 성경은 36,000군데나 다르고 신약에서만 2,000단어 이상이 삭제된 성경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했죠. 약간의 상식과 자기 판단만 있더라도 인간의 전통 냄새가 짙은 그런 교회 의식이나 설교를 듣게 되게 되는 성경적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자기 무지예요. 자기 무지로 인해서 자기 무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죠. 비교할 것이 없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했죠. 하지만 좋은 것이 등장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 구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종교라는 것은 영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작용하지 않는 종교는 모두가 악령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설교하죠?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단교리예요. 교단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교단교리를 주입시키려고 같으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세뇌를 시켜서 공산주의자 되게 하듯이 세뇌를 시킨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교단교리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교인, 그것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이에요. 우리는 교단교리나 가톨릭 교리나 모든 것을 배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쉬 속게 되는 것이,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영적 세계에서는 깜깜하기 때문에 가짜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말할 때 속게 되는 것이에요. 무수한 사람이 속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제대로 된 설교를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가장 복받는 생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왜 이 사람들이 분별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체하고 자기가 무슨 대학 교수라든지 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이랬다 해서 자기가 성경을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면 곤란하다. 모르는 거예요.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지금도 우리 거리에 설교하면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를 어리석다 그러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26절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은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 광고 낸 목사들 보면 어디 학교 나왔다고요. 가짜 학교들을 막 무수하게 여러 개 써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신학교에는요, 신학교는 연세대학교 신학교 외에는 또 여기 장로교 무슨 신학교들 외에는요 동창회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동창회 없어요. 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과 세상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람들, 변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동창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동창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2장 4절 보세요.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했죠.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했죠.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죠.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는 것이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수없이 읽으세요. 여러분도 수없이 읽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에 그대로 전수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 아기 성도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리가 바로 나는 지금 읽어준 고린도전서 1장 21절, 26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12절. 내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나는 이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막,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 전체를 봐도 40절 9절 전체 봐도 방언을 하라고 긍정적으로 권면하고서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그건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하라고 그런 권면 한 군데도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이 잠시 거쳐가는 간이역 같은 데예요. 거기에 무슨 큰 비중을 둘 필요 없어요. 간이역 같은 거예요. 무슨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나중에 죽고 대통령을 했다 해서 나중에 오래 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간이역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실감하지 못하는 것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철학 강의를 하고 인생 강의를 하고 뭐라고 글을 쓰고 하면 전부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을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대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로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장사되셨다가 자신의 부활로 이 점을 실증하셨대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죠.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인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적은 것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신비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으며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 받으셨으며 세상에 전파되셨으며 이방인 가운데 믿음 받으셨으며 영광 가운데 들어 올라가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그의 생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거듭나야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을 믿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고 세 가지의 결과예요. 거듭나죠? 예.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 이상을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헛수고하다가 간이역 같은데 인생 간이역 같은데 헛수고하다가 그냥 내려서 끝나버리는 거라고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야 하리라.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3번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우셨어요? 나는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고 우리 어머니 94세에 돌아가셨을 때는 나는 울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하고 만나는 거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더 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3번 오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곧 겪어야 할 그 비극을 미리 보시고 우신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우셨다고 했어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와서 성전을 불태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읍은 약탈당했고 여자들은 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요각에는 500명 이상의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 외에도 무수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AD 70년 그러니까 약 3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우셨다고 하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죄인에게 퍼부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글 쓴 사람 잘못 쓴 거예요. 그런 주석을 쓴 사람 잘못 쓴 거예요. 인재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잔을 지나가게 해줄 수 없냐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께 권한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신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셨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신 것은
본문 나사로 죽음을 아시고 오신 것이 창조주로서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죽음을 겪어야 함을 보시고 또 백성들이 죽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길을 제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레위지파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우월하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에 익숙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죠. 주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으며 아파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안 도와주셨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서 얼마만큼 생애들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쓴 책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디 둘 데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처럼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가지고 복받았다고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것은 간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셔야 했던 그것은 오직 죽음의 원인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4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지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했죠. 죄 없으신 분이야. 죄 없으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형틀에 매달리고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그렇게 하셨다 했죠. 태양을 만드신 그분께서 태양의 햇빛에 그렇게 쬐으심으로 목말라 하셨다 했죠. 지서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것을 동시에 해결해 보는 것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토말하며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 어디 있느냐? 했죠. 주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수립하려고 오시고 확산시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잡다한 교단 교회들을 세우려 사람들을 끌어모아 다른 종교들과 경쟁하려는 거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믿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신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오한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모른다 같으면
그만큼 심원한 거라고 했죠. 예수님을 울게 만든 거였죠. 슬프게 만든 것이라고 했죠. 확실히 알아야 된다 했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믿지 않았다 했죠. 나사로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동일한 개념이고 동일한 자세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은 것은 바로 그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 것인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부활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사는 거라고 했죠. 장례식장에 가면 극명한 대조를 보죠. 죽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평온하고 냉철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종교로 죽은 사람의 길을 마귀에게 의탁하는 의식만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장례 의식을 따라 행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요, 어땠겠어요? 부질없는 인간들의 종교의식에 분노하시고 우셨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씨는 어떻게 해서든지 봄이 오면 나오듯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했죠.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새싹들을 보이죠? 겨울 동안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소생해서 그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죠. 부활이 있죠.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었다 했죠. 여기 콘크리트 그 사이를 틈을 타고 나오는 거라고 했죠. 독일에서 한 공주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고 하죠. 그냥 자기 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내 무덤은 큰 화강암으로 덮으라 하죠. 그리고 그 주위를 큰 돌들로 두르고 전체를 쇠줄로 묶어서 쪼이고 그 돌판 위에다가 이런 말로 조각을 하나 하죠. 이 무덤은 영원까지 샀으므로 결코 열릴 수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근간에 우리 직원들한테 자기가 죽으면 묘비를 뭐라고 썼으면 좋을런지 하나씩 다 써내라 그랬어요. 써냈는데 막 장난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아무개 잘 살다 간다. 이 무덤은 영혼까지 샀으므로 결코 열릴 수 없다 했죠. 비참하죠, 이제 공주로서 간이 여기서 지금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부활을 믿지 않고 묘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 했죠. 그렇죠? 합스버그 그 왕실의 그 공주라면 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비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덤을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조그만 도토리 하나가 굴러 들어간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씨에서 순이 났어요. 순이 나서 올라왔어요. 돌 사이에 갈라진 틈에서 부드러운 싹이 솟아나는 것이 더 커가지고 몇 년은 그 싹이 묘목으로 자라더니 그 후에는 큰 도토리 나무가 된 거예요. 쌍수리 나무가 됐다 했죠. 근데 그 나무가 성장해 오면서 그 주위에 둘렀던 바위에 큰 돌들에 둘렀던 쇠줄들을 전부 끊어버리고 결국 그 움직일 수 없게 했다는 그 돌들은 바위들을 전부 옆으로 밀어내버렸다 했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손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조금 숨이 다시 돌아왔다가 몇 분 후에 꺼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꺼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 동안 의식 불명한 상태에 있었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좋아하다가 다시 죽어버린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새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이. 톨스토이 부활 아니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시죠. 15장 42절.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부활에 대해 설교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부활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냥 알려줬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듭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거듭났다 같으면 그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했더라면 부활이 어디에 있고 뭐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설교자도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했다면 그 사람 알아줘야 된다 했죠. 내 놀이에 확실하게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을 나에게 몇 개 찾아가지고 보여줬다 했죠. 4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했죠. 전쟁에서 총으로 맞아가지고요, 두개골 다 나가버리고 눈도 다 나가버리고요, 어떤 것이 저 사람 것인지 이 사람 것인지 모르도록 창자 다 튀어나가고요. 정말 몰골이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수염도 깨끗이 깎고, 옷도 말짱하게 입고, 그러니까 사랑했죠. 그렇죠? 수치로 심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건 개죽음이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가르치거든요. 길에서 죽은 개죽음이에요. 그거.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자동차한테 이건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다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와서 길가에 버스 타고 버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쳐버리는데, 그렇죠? 수치로 심겨졌어요. 수치로 심겨졌어.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했지. 우리 육신의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또 있다 했죠. 우리가 육신적인 몸으로 들어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영적인 몸으로 나온다 했죠. 그 부활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했지. 개혁성경에는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해놓고서는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느니라 영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엇이 뭔지 모른다 했죠.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잘났다고 큰 교회라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바보들 아니고 전부 돼요.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했죠. 첫사람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했죠.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소유하지 못했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애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했지.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오직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라.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했죠. 그것이 부활하는 생명이죠. 부활하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생명이 있다 했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이런 교회 다니겠다고. 왜 가냐? 집에서 가깝고 사람도 많고 우리 애들 친구도 많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혹시 결혼 상대자도 찾을 수 있는가? 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취직도 할란지.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 유대교 정통 교리의 기본 교리예요. 그러나 유대교의 부활 교리는 명확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진 것이 사람이 죽었다가 죽으면 살아난다. 예수님 이전과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고 했죠. 나사로 두 여동생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거기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세요.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라고 하더라 하죠.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니, 예? 알고 있었다 했죠. 33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자 했죠.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교리를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시켜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믿어야 한다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울게 했던 것은 나사로 주 여동생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인 것이. 그래, 살아날 것이라고 유대교 전통 교리가 그렇게 가르쳤다 했죠. 부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실행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몰랐다, 안 믿은 것이에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분이 계신 것을 안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울게 했던 것은 나사로와 두 여동생의 그러한 온전치 못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죠. 만약 여러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죠.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채로 그 말을 했다 같으면 예수님 슬프게 하는 것인 했던 그 두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다 했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했던 말인데 그걸 안 믿는 것이.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현재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는 것인가 했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모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 성령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강조하시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시다.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 주님이 나 안에 내주하시는 것인가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들, 설교하고 글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이런 모든 것들죠.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라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한 거 아니라고.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상담이에요.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예수님은 왜 우셨는 것인가? 세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 여전히 절망하고 있었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살펴봐야 된다 했지.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는 것인가 했죠.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기에 들어왔는 것인가 했죠. 저기 원근법, 저기 멀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을 봐야 된다 했죠. 어떤 극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는 것인가 했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것인가 했죠.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내가 하루에 성경 얼마 읽고 어떻게 했는 것인가 했죠. 나는 사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내가 거부해버린 것인가 했죠. 왜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저 형제는 저렇게 공부한가 했죠. 저 형제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생은 이렇게 공부한가 했죠.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업을 가진 사람, 생업을 가진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예,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았다면 그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악취가 나든지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든지 그건 주님께 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을 치우라고 했으면 돌을 치우면 되는데 돌을 치우지 않고서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죠. 주님은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하시고 어떠세요? 입으로는 막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 막 그렇게 따지고 나는 죄도 없어지고 영생 얻었다고 하면서 그거 생각해 봐야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슬프게 해서 주님 울게 만들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고 하죠. 난 반응해야 된다고 이제. 감사하다든지 감사하지 않다든지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했는데도 감사하지 않다든지 해야 된다고 하죠. 몸에 있는 질병들을 다 나아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다든지 그 건강을 회복한 지가 딴 데 가서 나쁜 짓을 했다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했지.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무슨 뭘 지원해서 한 거예요? 여기 둘러서 있는 지금 이 나사로 묘에 지금 내가 왔는데 내가 지금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킬 건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라 했죠. 여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했죠. 그래서 12절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신 줄 아나이다.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염하는 거 보셨어요? 예. 꼭꼭 다 묶죠? 예. 시체가 일어났다 했죠. 근데 거기에 44절에서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져 얼굴이 수건으로 가린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했죠. 오늘날도 입으로 부활을 말하고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확신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하죠. 마술하신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즉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신 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무수한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은 교회들이 제시한 인간 예수를 믿으려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던 그 아픔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꼭 그 소리 한다고. 그들 목사들은 예수님 행하시던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흉내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으로 내버리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은사주의자들 뿐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지만요, 나머지들도 편하지 않게 이모로 저모로 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종들이에요?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기꾼들을 기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도 믿고 떨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재고 인간을 6천 년 동안 다루는 귀재라고 하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은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려주지 못했던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던 것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흙으로 빚어낸 몸, 그렇죠? 96개의 원소인 나사로는 그때 썩어짐이 시작된 것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초기 단계에 있었을 뿐이에요. 혼은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혼을 집어넣으신 거죠. 다시 부르신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숨결을 불어 넣으셨더니 혼이 되셨듯이.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죠. 생명이 있는 우리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죠. 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 넣으셨더니 혼이 되어 나왔다 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 즉 혼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났다 했죠. 의지를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신 다음에 그 의지로 나를 섬기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안 하셨다 했죠. 인간이 그 의지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든요. 도저히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다 그랬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줄 모르잖아요. 한편 인간이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틀렸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의지 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칼빈주의자, 왜 칼빈을 우리가 내가 공격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신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전적 타락을 가르쳐가지고 의지까지도 타락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니까 저항을 못한다 했죠. 그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믿지 말라는 거 없다 했죠. 그런 이단 교리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칼빈주의를 밖에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톨릭 안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톨릭에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밖으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는 최우선 과제인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영적인 일에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개입했느냐, 악령이 개입했느냐, 그게 다른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울게 했던 것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로 믿는 채 했던 것이라고요. 지금도 어떤 자들은 기독교는 종교를 내세우고 어떤 자들은 사회사업을 어떤 자들은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다 했지. 기독교는 종교를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행태로든 만든 기구, 조직, 교단까지, 유엔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그렇게 했던 자들이 유럽과 미국 기독교였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된 거 아니죠. 미국에 들어왔죠.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광지 되어버렸다 했죠. 그런 교회 건물 안에서 유령 같은 자들이 주일이면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몇 곡 부르고 아무도 유념하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다가 끝내고 있는 것이요. 한국 교회들도 내용 없는 껍질뿐이에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 뿐이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멀리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파멸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일 아닌 것입니다. 이 배교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매 세대마다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일에는 성령님도 개입하시지만 악령도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부활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 점을 확실히 알고 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은, 육신의 생은 마치 간이역 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폭풍이 부는 항구의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온 배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에 바탕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